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그리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개인보다는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가족들도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가족 제도였지만 이제 시대가 변화가 되면서 우리 한국에도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30%가량 한국에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30년 사이에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UC 산타바바라에 있는 벨라드 폴 사회심리학자 교수는 싱글 라이프를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입니다. 그분은 요즘 세대를, 특히 미국 사람들을 따로 또 함께하는 관계다. 따로 또 함께, 따로 또 같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또 같이. 따로 살면서 일주일에 몇 차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어울리는 코하우징, 같이 따로 살면서 또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그런 하우징 형태가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LAT라고 그래요. Living apart together. 따로 그리고 같이 사는 그런 영어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LAT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홀로 살다가 필요하면 또 잠시 만나서 연대감을 형성하는, 한국말로는 따로 또 같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따로 또 같이.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은 홀로 살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이런 분들 아마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냥 홀로 살고 싶고 가끔 모여서 외로울 때 좀 같이 살고 싶은 그러한 삶. apart together. 따로 또 함께. 그런 삶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 독립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독립, 개인. 그것이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모였어요. 함께. 투게더가 강조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apart, 따로. 그래서 특별한 순서를 갖고 집회를 해도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웃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찬양 집회를 이제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좀 같이 오셔서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게 그 전주에 저희 미국
교회가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금요 예배를 저희가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2주를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결정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지금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저희끼리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연합하는 일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또 원하고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참여를 했죠. 10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니었는데 같이 참여하고 또 끝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참 멋있는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이 캠퍼스가. 저는 새벽마다 왔다 가면서 너무 좋다 그래요. 이런 예배당을 마음대로는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 미국 교회의 공적인 그 예배는 주일을 딱 한 번이에요. 물론 소그룹 모임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사용하고요. 금요일에도 사용하고 주일에도 사용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적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6일은 각자 따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한 번 모여요.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조금 더 하면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6일 동안 각자 따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모여요. 따로 또 같이. 그렇죠? 따로 또 같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다 보면 바빠서 성도님들하고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에 와서 만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따로의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파르트의 강조가 됐다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또 같이. 같이는 함께하는 거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사회의 흐름이 그렇고 추세가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1년 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이 돼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등장을 했어요. 작년에 50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들도 있었고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의 모토,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Return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따로 또 같이 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같이 또 따로예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삶의 추세는 따로 또 같이예요. 따로의 강조가 있고 따로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같이 하는 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같이 그리고 또 따로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의 중심이 같이에 함께 together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권속이란 말이 옛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family, household.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God's family, household,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주일에 와서 같이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목적, 오늘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목적, 그것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Good works,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는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 공로를 요구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저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good works,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한 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일까?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아시죠? 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은 요즘 가을인데 먹는 배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원한 먹는 배가 생각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크루즈 여행을 가야 되는데 맞아, 배를 타야지, 그런 배를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마 마지막 세 번째 정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우 배가 고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배고프다, 목사님이 배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점점 출출해지네, I'm getting hungry, 점점 배가 고파지네. 여러분 세 개 중에 어떤 거였어요? 예? 제가 배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김영권 집사님. 예? 1번, 2번, 3번. 먹는 배, 타는 배, 그 다음에 내 배, 배고픈 배. 2번이요? 좋습니다. 예. 각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건지 정답이 없어요. 제가 배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배가 고프신 분은 지금 막 헝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이거 각자 성경 읽는 사람들마다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텍스트, 컨텍스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이 바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다른 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선한 일을 했는데 구원받기 이전과 달라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았고 그 권세 아래 있었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풍속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속이 무엇입니까? 많지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또가치가 바로 세상의 풍속이에요. 따로 또가치가. 개인을 강조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그저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쓰레기통에 우리 점심 식사하고 쓰레기 많이 버립니다. 거기 어떤 깡통이 들어갔어요. 쓰레기통을 열어보니까 쓸만한 깡통인데 찌그러져서 뭐가 이렇게 먼지가 묻어져 가지고 큰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 깡통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그 깡통은 구원받은 거죠. 쓰레기통에서 이제 재활용 센터로 들어갈 뻔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깡통이.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있잖아요. 깡통이 왜 구원받았을까요? 깡통의 역할을 하도록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잘 펴가지고 물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먼지도 닦아내고 깨끗하게 원상복구해서 그 쓰임을 받도록 뭔가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선물을 잘 사용해라. 선물을 잘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주방에 접시들이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접시를 선물로 줬어요. 그 접시를 선물로 받은 주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이 귀한 이 접시를 줬으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써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접시를 열심히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준 사람의 그 의도대로 열심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접시를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귀해. 이거는 귀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모셔다만 놓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이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선물로 주신 선물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 바로 선한 일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또 따로.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다.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각각 개인을 인디비주얼리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내가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야 될 선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편지를 읽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부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인종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같이 믿기는 믿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함께 자라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내야 될 good works,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21절에 보면은 we who believe, 믿는 우리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공동체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 말씀 21절에 보면 연결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연결한다고 하는 영어 단어는 joi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맞추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각자 구원을 받았는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맞추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맞춰가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건강하게 자라가라. 같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 먼저예요? 따로가 먼저예요. 따로. 그리고 나서 조금 같이 하는 거. 이게 세상의 유행이고 풍조고 가치관이지만 성경은 같이 먼저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라. 내가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개인이 구원을 받고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같이, together,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설교하는 저도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따로예요. 따로. 각자가 22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령의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각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며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순서가 그거예요. 이게 뒤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성령의 은사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뭘 섬기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각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처소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내야 될 선한 일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따로 또 같이가 아니고 같이 또 따로. 우리가 이 성경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너무나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따로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각각 따로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같이 뭐 하려고 하면 참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개인적으로 실력이 좋다고 합니다. 저 동부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가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실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독주는 잘하는데 합주는 약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합주는 약하대요. 왜? 합주는 어렵거든요. 왜? 남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 소리를 거기에 맞추어서 조율해 나가는 노력과 감각이 없으면은 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지금 월드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죠. 3대1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LA 다저스 팀이.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거. 왜냐하면 제가 야구의 명문 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선수는 아니지만. 여러분, 유현진 선수가 제 중학교 후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유현진 선수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한국 최고의 투수, 우리 LA 다저스 투수 아니에요. 그 투수가 제 중학교 후배라니까요. 네? 어제도 야구를 열심히 봤어요. 처음에 이겨서 좋았어요. 근데 역전당해가지고 진 거예요. 얼마나 열을 받든지. 막 제가 그냥 보면서 막 열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예, 야구 시즌이에요. 오늘도 하는데 작년에도 그냥 아주 져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올해 또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까 예, 아주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별거 아닌 거에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선수들 물론 실력 차가 있지만 메이저리그에 나올 수 있는 정도면은 다들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팀 스피릿이 중요해요.
그 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팀 플레이가 중요한 거예요. 감독과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정신무장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실력 차는 그 정도 선수들이 되면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팀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내가 그걸 준비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거 많이 보일 거예요. 부족한 거 많이 보면서 내가 저 부족한 거에 나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팀 스피릿이죠. 그게 같이 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어려워도 같이 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팀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같이, 함께, 서로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따로따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는 믿었으면서 구원받았으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간에도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또 교회들끼리 팀워크가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가 있잖아요.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불신앙적인 내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 엮여져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이게 작은 교회들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인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같이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기 때문에 각자가 또 하나님의 처소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은사를 발휘하고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홀로 있으면 잘 몰라요. 같이 하고 함께 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습니까? 한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로 하다가 같이 잠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만큼이라도 같이 하다가 따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다가 따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에 우리가 함께 했다가 같이 모였다가 이제 삶 속에서 흩어져 사는데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여러분이 가족을 생각하든 육신의 가족을 생각하든 영적 가족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가야 되는 선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1장 23절에 나오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같이 그리고 또 따로 같이 하는 이 생각과 마음과 이 행동, 이 선한 일,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로 또 가치가 오늘날 이 세상의 유행이고 풍조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따로, 같이 또 따로. 저희들의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고 저희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스피릿이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구원의 확신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온전한 주의 성도들 교회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